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 무하신 말씀 아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만나를 기대하며 이 시간 세상의 어떤 식탁보다도 더 풍성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러한 풍성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되어 기록되어 있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양이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분별력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반대쪽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쪽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조차도 자신이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절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가르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가장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기도했듯이 참 요한복음 저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복음서에도 이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참 필요한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방법대로 하루 일과와 모든 스케줄을 정하셨고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앞에 자신의 육적인 형제들마저 자신을 배척하고 조롱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만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엄청난 이제 선포를 하실 텐데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독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스케줄과 계획을 또 잡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어떠한 예언이 되어 있냐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도 또 우리 삶에도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능히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랍비의 가르침 같으면서도 랍비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의 질문은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듯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듯이 잘못된 편에 서서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삐뚤어 가게 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초라한 북쪽 갈릴리 출신의 한 남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명한 랍비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 학교. 그래서 이 사람은 랍비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랍비 전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저주받은 평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봉했던 것은 학력 그리고 인정받은 공인된 랍비 밑에서 그 문화에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명한 당시 랍비 문화에서 수학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에 의존할 필요도 없으시고 또 인간의 가르침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랍비들은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어느 아무개 랍비가 말씀하시되 가르치셨으되 해석하셨으되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파만 해도 두 개의 아주 기둥과 같은 학교가 있었죠.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진보적인 그러한 학교이고 샴마이는 엄격한 그러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파에 속했냐에 따라 나의 가르침과 또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떳떳이 얘기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레바논 같이 진보적인 나라는 시아파고 이라크, 쿠웨이트, 터키,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83%의 이슬람이 수니파입니다. 예수님은 샴마이파다, 힐렐파다 어떤 랍비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연세대 출신이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다. 너는 어느 랍비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랍비 이상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 랍비를 존경하고 인간 랍비를 따라다니고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용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메시아는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랍비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놀라기는 하지만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지금 북쪽 갈릴리 사투리를 하고 있고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랍비 문화에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성분부터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리고 그분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모든 진리와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놀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반대편에 서고 그분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신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테스트는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재판정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단지 멋있어 보이고 또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며 카리스마가 있고 도덕과 윤리의 올바른 삶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인간 랍비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모두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 나라와 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전혀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었다. 누구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것은 매우 힘든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그리고 외형적인 권위와 외형적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겸손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에 더 매진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후자였다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키워드가 있는데 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키워드는 겸손과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제자는 마땅히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샴마이파라면 샴마이의 스승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믿을 것입니다. 내가 힐렐이라면 힐렐의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믿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르침과 논쟁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만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메신저시라면 그분을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무개 랍비의 스승, 아무개 랍비의 스승, 아무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맨 상위에 어떤 랍비가 있냐면 모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최종 스승은 모세인데, 자, 5장에도 모세가 등장했죠. 너희는 모세를 추종하고 있지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 모세는 어떤 랍비였는가? 그러면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참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인 것, 또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모세의 후손이다, 제자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국에도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을 예를 들어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당국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무리가 딱 잡아떼고 있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당국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을 하죠. 그게 뭐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며 영생의 양식이시고 영생의 음료이신 그분을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이러한 교만, 악랄한 죄악,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악. 이것만 해도 6계명에 위반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살인하는 것. 예수님이 사탄 편이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는 예수님이 사탄 편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사탄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를 드십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일. 2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 아이의 이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베풀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상반이 돼요.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3일 후에 뵙겠습니다. 3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요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요일을 생각하시죠? 월, 화, 수. 근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에는 오늘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토요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이 이 당시에는 토요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내 손자가 토요일 날 태어났는데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율법이 뭐냐면 할례법이 안식일법 우위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할례법이 모세가 받은 안식일법 위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것은 예외 상황이다. 더 고상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예외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변질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것이. 그러면 할례를 베푸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지켜온 예외 사항이라서 괜찮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또 지도자들이 우리가 용서해 줄게.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율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동기다.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어디까지 허락을 해주는 것이고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피를 베는 것은 온몸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베는 것인데도 너희가 오케이를 하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의 부분이 아닌 전신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은 얼마나 더 고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의 한 부분도 괜찮다 그러면 전신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손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병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맺으십니다. 24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자기 의에 눈이 먼 자들의 구분, 그런 틀린 판단과 결론을 따르지 말고 율법의 참 뜻과 정신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에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는 정죄뿐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5장 41절에서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종국에 가서는 내가 율법을 어기고 내가 율법에 상반된 사탄의 편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너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 예외일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색안경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꼰대 테스트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다수가 협의해서 결정한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단체와 조직의 목표 달성보다 내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편하다. 단체와 조직의 이익보다 내 손해가 더 중요하다. 우리보다는 내가를, 미래보다는 옛날에는 항상 말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나는 틀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틀린 거 모르고 상대방 틀린 것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하고 청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길과 우선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놓고, 자,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린 다음에 제가 항상 로마서 8장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반대편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고 자신들의 영광, 사람들에게서 오는 찬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초라한 목수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겉모습에 치중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매 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